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책으로는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떠오르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나고 유라데까지 해조속의 영국 땅과 또 해전쪽 대까지 너희의 영광과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나도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붙잡고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구나 우리가 경험하며 감탄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자가 또한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대는요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핸드폰을 사면요 몇 달이 지나면 그 핸드폰보다 더 좋은 핸드폰이 나와요. 요즘 기기가요 다 스마트화됩니다. 다 인공지능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말로 하면은요 불도 켜지고요. 저희 집에도 그거 하나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짱구야 불 켜 그러면 딱 불키더라고요. 그래서 야,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미래학자인 엘빈 도플러가요 이렇게 미래를 갖다가 예측을 했어요. 지구촌은 강자와 약자 대신 빠른 자와 느린 자로 구분될 것이다. 빠른 자는 승리하고 느린 자는 패배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빌 게이츠, 그가 그의 책인 생각의 속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가올 10년의 변화가 과거의 50년의 변화를 압도할 것이다. 변화에 대한 사람들의 자세는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변화를 두려워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 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요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부류 중에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역사가인 토인비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만족, 자기 도취,
자기 우상에 빠져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나라도요, 개인도요, 사회도요, 직장도요, 기업도요, 가정도요, 변하지 않으면, 변화를 거부하면 망합니다. 그것은 교회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제 이 교회도요, 교회 설립과 또한 목회자 숭배이라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변화 앞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변화의 때를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맞아야 됩니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은요, 변화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을 이루어내는 기회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때가 어떤 때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때입니다. 백성들은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예요. 그리고 장차 건너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염려와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여호수아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정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백성인지 말이죠. 참으로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항상 모세를 보좌하며 곁에서 봐왔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이었습니까? 이들은 항상 지도자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와 아론에게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평하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아우성 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들이 차지해야 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러 강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잘 훈련된 군사들과 또한 견고한 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백성들과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큰 성과 또한 잘 무장된 군사들과 싸워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명이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개인적으로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제 큰 격변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강조한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이 무려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보세요. 10절은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예. 오히려 더 강조를 했죠. 더 강하고 더 담대하라.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절을 보시면요, 더 강조하고 있어요. 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 즉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라고 그랬습니까? 40년 동안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때입니다.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모든 백성으로 거꾸로 일어나는 거예요.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가라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홍해를 건너갔듯이 여호수아 너도 일어나서 주저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적과 끓이 오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싫든 좋든 정든교회를 떠나 나오셔서 이제는 기존 교회들과 같이 경직되고 정형화된 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멈추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오래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 땅을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 멈추지 말아요. 이처럼 여호수아는요, 이 격변의 때에, 큰 변화의 때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지도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때가 오면요, 그것을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거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해 주실 사명을 이루기 위한 기회로 붙잡고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떠한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이 시대 가운데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나를 이 교회 가운데로 부르셨는지 이제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변화의 때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변화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시려고 부르셨는지, 무엇을 맡기려고 불러내셨는지를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새롭게 세워진, 새롭게 설립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항상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를 맞이할 때 종종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종종 우리는 겁내요. 우리는 변화를 맞이하여서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의 때는요, 바꿔 얘기하면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이룰 좋은 기회의 때예요. 아멘. 그리고 변화의 때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바로 그러한 때를 맞이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해서 뭘 원하십니까? 변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변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성격이 변해야 되고, 네, 그죠? 내 인격도 바뀌어야 되고, 내 가치관도 바뀌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관념도 바뀌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변화의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변화의 때를 맞이하여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요 약속하셨어요. 원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수아는요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가 그토록 의지하고 멘토로 삼았던 모세가 이제 몇 개 없어요. 누구에게도 상의할 수 없고 누구와도 의논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있는 것처럼 외로웠겠죠.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강한 군대도 아니고 또 게다가 그들에게는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아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평생에 여호수아를 당해낼 자가 없겠다고, 여호수아에게 대항할 자가 없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왜 여호수아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왜 여호수아를 당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그 사람은 그 누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요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에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가주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되셔서 그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요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전적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때에 두려움을 버리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뭐까지 맡겨야 돼요? 두려움까지 맡겨야 돼요. 아멘.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어떠한 방해가 있을지 모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해 주셨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 가지 길 중에서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아멘. 변화를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허락하신 거예요. 성장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또 승리의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대감과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 나가실지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기대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멋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아멘.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왜요? 아무도 그 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변화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면 아무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변화의 때에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변화의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변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말을 하죠.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문제가 이렇고 저렇고, 등등,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소리가 있을 수 있어요. 환경만 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세요. 당장 건너야 될 요단강이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끝입니까? 다음에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성이지만 난공불락의 요성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점령되기 적이 없는 그런 요새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만 무너뜨리면 또 끝입니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겁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면 불평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미리 포기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호수아에게 계속 강조하십니다. 뭐라고요? 7절 말씀 같이 시작. 오직 하나로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오로나 저로나 지키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자,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만 지켜 행하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가 부르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복하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고 계세요?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앞길을 약속하셨어요. 어떤 길로는 형통의 길로, 평탄의 길로 약속을 하십니다. 변화의 때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미래가 온다 할지라도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형통과 평탄한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형통과 평탄이 보장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지금 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무리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환경이 나에게 좋게 작용하고 나에게 어떤 좋은 환경이 열려도요, 하나님이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만해야 됩니다. 서야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여력이 있어도, 아무리 나에게 좋은 환경이 열려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말씀이 가라 하면 가면 되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흔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됩니다. 세상 것들 얼마나 눈에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가지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눈에 보기 좋은 세상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요, 그 가정은요, 그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 하나님 주관하세요. 아멘. 이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아멘. 여호수아는 과거에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지팡이를 내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던 그 모세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보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길인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실한 건 없습니다. 불확실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변화의 물결이 요동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요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거기에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해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어요. 예. 우리나라의 태풍처럼 이 지중해 바다에만 부는 태풍이 있나 봐요. 그게 이름이 뭐예요? 유라굴로입니다. 유라굴로. 그게 몰아치는데 여러분 뭐 옛날에 배가 뭐 강철로 만든 배도 아니고, 네. 나무로 만들었을 텐데 그 배가 그 강한 태풍에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아, 이제 죽었구나. 네. 그래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역부족이에요. 태풍 앞에서 그런 인간적인 시도가 어떠한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다 죽었구나 하는 그런 찰나에 바울이 하나님의 눈을 보여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배 안에 276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와서 육지를 밟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이렇게 역사 안에 힘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저렇게 말씀하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대로 다 살아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큰 변화의 시기에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변화의 풍파가 심하면 심할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 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풍랑에 휩싸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을 듣게 돼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특히 그 폭풍 가운데서 또한 역사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배워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아름다운 미래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또한 우리 나라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가 세우려는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성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또한 기도 삼아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시며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제는 어느덧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저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 주를 하나님 흔들지 않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만드시고 아버지 이 일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한 사람한테 주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한테 해주신 교회를 주의 축복하고 하나님 감사를 수고하게 원합니다. 미리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나만으로 주시고 그 교회를 하시고 하나님 모든 교회 하나님 주지와 우리가 주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또한 성령의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그런 우리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변화에 따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만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 말씀만 붙잡습니다. 더욱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습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또한 기대합니다. 주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성도들을 조직해 주시고 또한 아름다운 변화를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경직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또 애쓰고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하며 이끌어 나가실 때에 하나님 기도한 대로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불같은 성령이 하나님 큰 변화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